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참사랑의 가족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루 열심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사랑의 가족들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어제 아침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훼손하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4월 6일입니다. 주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지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한 200만 명 번성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거나 혹은 외부 세력과 규합하여 애굽과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이 위험하다고 판단됐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비돔성이라든지 람세스의 성을 건축하게 하면서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를 막고 결과론적으로는 말살을 시키기 위하여 이제 산파들을 동원하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두는 정책을 펴니다. 무서운 일이죠. 고대의 군주들의 잔혹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참고적으로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산파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산파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 참 특이합니다. 자,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섭죠? 남자를 통하여 씨가 번성되잖아요. 그래서 씨의 근원인 남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히브리 민족은 절단되죠. 히브리 민족이 죽으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겠죠. 바로 임금은 사탄의 형입니다. 그리고 바로 임금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왕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세력은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을 괴롭혔고, 그리고 이 바로의 세력은 사탄 마귀의 역사이며, 이후에 광야에서는 아말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요. 사사시대에는 주변의 블레셋, 암몬, 모압, 미디안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 하는데 거기에도 배후에는 사탄. 왕정시대는 왕들을 통하여 학정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하는데 배후에도 사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데 그 배후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론유다와 당시 유대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세력은 사탄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지만 그 사람 심령과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살려두는 거라. 뒤에서 앞에서는 죽였습니다 했는데 뒤로 살려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사람에게 임했죠.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거나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런 일에 가담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경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세상 나라 왕의 말을 들을까? 세상 나라 왕의 말을 안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왕의 말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런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려준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따지는. 그러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의로운 거짓말. 상황 윤리이지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이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히브리 산파잖아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이 두 산파의 믿음은 갸륵하죠. 하나님 편이에요. 의로운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의로운 편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편에 서야 되고요. 진리 편에 서야 되고요. 말씀 편에 서야 되고요. 양심 편에 서야 됩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라. 야,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두 산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죽이라고 해도 이 두 사람은 계속 살려두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이때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지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남자의 무조건 다 죽였다면 모세도 죽었겠죠. 근데 그들이 살려둠으로 모세가 살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쓰신 것이죠. 히브리 민족을 축복하신 것이죠. 바로 왕, 즉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힘이 무용지물입니다. 개인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원수도 마귀도 사탄도 무력의 힘도 권력의 힘도 금력의 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잘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도와줘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병들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또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산파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모든 히브리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부모가 아이를 강에다가 버려라. 야, 무섭죠. 군주사회, 참주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아주 극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가정마다 통곡이 진동했죠. 왜? 아이를 버려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의 학대가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죠. 이렇게 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을 간단하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역경 중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아서 번성하여 애굽 왕은 두 번째로 교활한 계책을 꾸몄고요.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게 했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없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죠. 세상 왕보다 하늘 왕을 두려워해 언약 자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산파들 집안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흥왕하게 했죠. 이렇듯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는 복을 주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일을 도와 흥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활한 통치자의 속셈은 결국 드러나죠. 은밀히 행하려던 두 번째 계책도 실패하자 왕은 드디어 강한 수를 쓰지요.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다음에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죠. 애굽 왕은 하나님 백성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함으로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걸 끊어버리려고 했죠. 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 바로를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백성,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2장 9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어떤 역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세력이 무섭고 또한 환경이 무섭고 특별히 코로나도 우리를 힘들게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피할 길을 여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읽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